자, 오늘은 이제 몇 인물을 이렇게 우리가 아담을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탕자를 생각을 해보고, 베드로를 한번 이렇게 또 생각을 해보고, 이렇게 쭉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받는데,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이게 온 세상 속에 에덴의 동산을 두시고 거기다가 이제 아담과 하와를 살게 하셨어요. 이 에덴 동산은 전혀 부족함이 없는 곳이었어요. 거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속성을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은 뭘 부족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요. 아멘. 예. 이 온 우주 만물은 이 하나님의 솜씨인데, 과일나무 같은 걸 봐도 과일이 열릴 때 보면요, 아유 세상에 나 너무 놀란 게, 나무는 조그마한 게 열면 얼마나 많이 열리는지 말이요, 거의 많이 열려요. 그게 하나님의 솜씨란 말이요. 하나님은 째째하게 이렇게 열게 않고 화끈하게. 그래서 내가 하나님 별명을 지어드렸어. 하화끈이라고. 하화끈. 예. 만약에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시다가, 야 마귀야, 내가 시간이 없어서 그러니 네가 과일나무 좀 만들어라. 그러면 그놈 새끼는 틀림없이 나무 저 꼭대기다 열매 하나 딸랑 열어놓겠을 거야. 그놈 따먹다 떨어져 죽으라고. 예. 그래서 마귀란 놈은 한마디로 마째째라. 예. 마째째. 속성이 하화끈 마째째. 시작. 여러분은 뭐요? 아이고 고르는 산은 있어. 고르는 산. 해가 벌써 예물 드릴 때, 기도할 때, 이게 째째 오면 마귀 성품 닮아가는, 화끈하면 그 하나님 성품 닮아가는 거예요. 예. 자, 그런데 이렇게 부족함이 없는 그 곳을 하나님이 원래는 이제 아담 한 사람을 만들어 뒀단 말이에요. 아담 혼자 이렇게. 아담이 이제 혼자 사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이렇게 아담 혼자 에덴 동산 사는 거예요. 예. 그때 아담이, 하나님 외로워요. 뭐 좀 여자 좀 만들어 줘봐요. 그게 아니에요. 아담은 외로움도 몰라. 왜? 원래 그러고 사는 건 줄 알았어. 그냥 혼자. 그걸 누가 보고 외롭다고 그랬느냐? 하나님이 보고 외롭겠다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외로움은 누가 더 잘 느껴? 하나님이. 외로움을 느낀다는 말은 사랑이 있다는 말입니다. 미움이 있으면 고독을 즐기죠. 다 꼴보기 싫으니까. 고독을 씹고 고독을 즐기는 사람은 마음속에 어찌 보면 미움이 있는 사람이에요. 사랑이 있으면 누군가 사랑의 대상을 찾아요. 사랑의 대상을. 그러니까 사랑할 것을 찾는단 말이에요. 아담이 가만히 혼자 있는 걸 보고 하나님이 저거 혼자 살아서 안 되겠다, 외롭겠다. 아담이 외롭다고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아담 보고 외롭다고 했으니 하나님은 외로움을 느끼시는 분이구나. 그래서 외로움을 느끼기에 사랑의 대상을 찾은 게 사람이라니까.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실수한 것 같아. 사람을 사랑한 것이 하나님이 한 부분에 있어서는 실수한 것 같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부탁이 하나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실수로 만들지 맙시다. 천국은 누가 가고 지옥은 누가 가느냐? 예수 믿으면 천국, 예수 안 믿으면 지옥. 맞는 말이에요. 또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여서 다시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이 가는 곳이 천국, 하나님으로 하여금 끝까지 짝사랑하게 만든 사람이 가는 곳 지옥. 그래서 부자와 나사로는 부자고 거지다. 부자, 거지, 그거 중요한 차이 아니에요. 잘 봐요. 부자는 돈이 많으니까 잔치를 해죠. 부자니까. 거지는 굶는 게 아니요. 먼저 먹냐 나중 먹냐 차이요.
어차피 그 반찬 다 얻어먹으니까. 그러니까 강남이나 강북이나 지방이나 별 차이 없어.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요. 첫 번째 중요한 것, 거지는 거지래도요 이름이 있어요. 이름이. 나사로. 부자는 부자인데 이름이 없어. 이름이 있어야 되고, 넌 너사로든지 뭐 이렇게. 에이? 그러니까 이름 없는 부자보다 이름 있는 거지가 난 거예요. 왜? 이 이름이 뭐냐?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는 이름이거든요. 할렐루야. 두 번째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은 부자도 사랑하고 나사로도 사랑했어요. 똑같이. 근데 나사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부자는 하나님을 사랑을 안 하는 거야. 여기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예? 여기서. 그러니까 누가 지옥 가냐? 누가 지옥 가냐? 하나님으로 하여금 끝까지 짝사랑하게 만든 사람. 누가 천당 가냐? 하나님과 교통하는 사랑을 하는 사람. 나는 그래서 여러분에게 딱 한 가지를 오늘 밤에 심어주고 싶은데, 주님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사랑해서. 그래서 주님이 나를 향한 사랑을 비참하게 만들지 말자, 그 말이요. 그러니까 지옥은 주님의 사랑을 비참하게 만든 사람이 가는 곳이란 말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고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딱 하나 물어,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딱 하나 묻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쨌든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바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너는 어디 가서 기도해라? 골방에 가서 기도해라. 왜 골방으로 가라고 그랬을까? 언뜻 보면 은밀한 기도를 하라고. 맞아, 틀린 말 아니요. 그러나 더 중요한 거는 골방에 가서 은밀한 기도를 하는 것은, 하나님은 골방에서 나하고 둘이 있고 싶은 거야. 왜 그래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면 둘만 있고 싶어요. 그 사랑하는 사람이 없는 도시는 텅 빈 것 같아. 그런데 그 사랑하는 사람이 딱 나타나면 딴 사람은 빨리 갔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날 보고 골방에 오라는 건 나를 사랑하기 때문인데, 문제는 나는 골방이 싫다는 거요. 백화점이 좋지. 거기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를 골방에서 만나기를 원하는 건 나를 사랑하기 때문인데, 나는 골방이 싫어.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이 회복되시기를 바래요. 그래서 이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사랑한 대상을 하나, 여자를 만들어 줬어. 뭐를? 여자를 하나 만들었어요. 여자를 이렇게 머리가리를. 그래가지고 이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해가지고 여자를 만들어다가 됐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여러분이 잘 봐야 돼요. 성경을 보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그랬는데, 생각을 상식적으로 아무리 깊이 잠들어도 갈비뼈가 빠져나가는데 모르고 자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거는 깊이 잠들겠다는, 그거는 요즘 용어로 전신 마취를 한 거야. 그때는 이제 전신 마취라는 용어가 없었잖아. 그러니까 깊이 잠들게 했다고 이제 그렇게 해서. 하고 이제 여자가 싹 걸어오는데, 아담이 여자가 싹 걸어오는 걸 보고는 해도 못하는 말이,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할렐루야. 남자가 여자에게 한 고백 가운데 그렇게 멋있는 고백을 한 사람은 아담 한 명밖에 없어. 요즘에 최고로 해봐야 사랑해, 여보 보고 싶어, 뭐 이런 정도지. 뭐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그렇게 얘기할 수준도 되지도 않고 뭐 그렇지도 않고 또 그렇게 아담과 하와는 좋은 관계였어요. 그런데 이제 둘이 행복하게 사는데, 잘 들어보세요. 자, 이거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속에는 무조건 하나님의 속성이 흐르니까, 그 말씀 속 속성을 막 빼내면 너무너무 재밌는 것들이 막 나와. 황무석 교수가 무슨 뭐만 빼내는 게 아니라 말씀 속에 그거보다 더 좋은 게 많어. 잘 봐봐요. 이 넓은 우주에 하나님이 사람을 몇 명 만들어 놨다고? 한 명. 그래가지고 또 하나 안 돼가지고 두 명. 생각을 해봐. 이 넓은 우주에 두 명. 에?
아니 넓은 우주까지는 그만두고 서울 시내 2명만 살게 해놔 보세요.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 네. 얼마나 그래요. 그런데 하여튼 2명을 붙여놨는데 놀라운 사실은 이 2명이 얼라리 꼴라리 하더니 다 죽은 거 빼고도 60억이나 살았어 지금. 그거를 욥기서 8장 7절은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심히, 아이고 그거 보세요.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다가 바글바글 만들지를 않았다 이 말이요. 딱 2명. 그런데 1명은 안 돼. 2명이어야 돼. 왜냐? 무인도 섬이 3개가 있는데 한 섬에다 남자를 100만 명을 퍼놔버리고 한 섬에다 여자를 100만 명을 퍼놔버리고 한 섬에다 남자나 여자나 2명만 퍼놨어요. 한 500년쯤 있다 가보면 어떻게 됐을까? 에? 남자가 100만 명 있는 섬 가보니까 다 죽고 뼈만 돌아다니는 거예요. 여자가 100만 명 있는 섬 가보니까 다 죽고 뼈만 돌아다니. 남자나 여자나 둘 노는 섬 보니까 세상에 얼라리 꼴라리 해가지고 500만 명도 넘었대야. 그게 하나님의 역사요. 오늘 여러분 우리 몸이 이 세포가 몇 개냐? 60조 개가 있어요. 몇 개? 60조 개. 그런데 너무너무 신기한 거는 볼태기 세포를 하나 떼어다가 그놈을 키우면 볼태기가 되는 게 아니라 사람이 돼. 이게 놀래야 될 때는 놀래야 되는데 내 누누이 하는 얘기지만 이 수준이 좀 받쳐줘야 놀래는데 무슨 말인지 무슨 볼태기가 사람이 된다냐? 무슨 말이냐? 세포 하나 속에는 사람이 될 요소를 다 가지고 있다 이 말이요. 그래서 60조 개의 세포가 있는데 그 60조 개의 세포가 시작은 몇 개? 하나 갖고 시작했단 말이요. 세포 하나가 2개 되고 4개 되고 8개 되고 16개, 32개, 64개, 128개, 254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쫙 늘어나가지고 60조 개까지 늘어나는데 불과 얼마 안 걸린다 이거요. 안 놀래는 거 봐. 60개가 아니고 60조. 그러니까 여러분 적은 걸 무시하지 마세요. 그 적은 것이요 금방 커집니다. 아멘. 여러분 할머니들은 이런 거 못 느껴? 할머니하고 할아버지하고 만나가지고 어떻게 살다 보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친구들 다 모이면 일개 소대잖아. 당신과 내가 만나서 어떻게 살다 보니까 일개 소대가 됐단 말이오. 처음 만날 때는 둘이었는데 일소대. 이거 하나님은 이렇게 생육하고 번성하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남자와 여자하고 살았는데 이 여자가 문제가 생겼어. 요게 절대 선악과를 먹으면 안 되는데 먹어버렸어요. 선악과를 딱 먹고 오는 여자에게 하나님이 이제 왜 먹었냐 하고 이제 계속 추궁을 해가니까 아담이 대뜸한다는 소리가 저 여자가 주어서 먹었나이다. 아까 판에는 뭐라고 했는데 내가 그거 보고 놀란 게 부부는 묘하다.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끈끈한 사랑의 고백도 할 수 있는 게 부부고 저 여자가 주어서 뭐 진짜 성경은 훌륭해요. 솔직히 저 여자가 주어서 먹었나이다. 내가 볼 때는 그렇게 얘기 안 했을지도 몰라.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저놈의 옆에 내가 주어서 먹었나이다. 이렇게 해야 이게 이 문맥이 맞아. 에? 요나가 뱀이창에 들어가 자는데 선장이 와가지고 자기 때문에 풍랑 일어서 짐 다 내버리고 죽게 생겼는데 잠자는 사람 보고 자는 자요 어찌미뇨. 그게 말이 됩니까 그것이? 에? 그 문맥상 그럼 어떻게 써야 돼? 야 이 쌍놈 새끼야 다 죽겠더니 잠이 오냐 지금? 그런데 성경에다가 야 이 쌍놈 새끼야 다 죽겠더니 잠이 오냐? 이렇게 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는 자요 어찌미뇨? 아이고 참나. 모르겠어요. 제가 잘못 생각했는지는 몰라도 문맥상 그러니까 저 여자가 여자가 아니요 저놈 옆에 내가 줘가지고 먹었나이다. 죄가 들어가니까 죄 없을 때
그렇게 사랑스럽던 부부가 죄가 들어가니까 그렇게 어려운 부부가 되더라고요. 오늘 여러분 가정에 남편이 아내가 정말 사랑스럽다면 깨끗한 부부예요. 꼴도 배기 싫다면 죄가 들어간 부부예요. 묻고 싶어요. 사랑스러워요? 꼴도 배기 싫어요? 에? 얘기 좀 해보셔봐. 사랑스러워요? 꼴도 배기 싫어요? 회개해보세요. 사랑스럽습니다. 죄 져보세요. 꼴도 배기 싫습니다. 그래서요, 부부가 맨날 싸웠어. 못 살아, 못 살아. 이혼을 하든지 해야 돼. 계속 싸우다가 은혜를 받았어요. 부부가 은혜를 받았어. 세상에 은혜를 딱 받고 내뱉은 고백이 뭔 줄 아세요? 하나님은 왜 잠잘 때 눈을 감고 자게 만들어 놨냐 이거요. 사랑스러운 아내를 보고 자게 하지. 제가 거기서 또 깨달은 건 얼마든지 부부는 악화될 수도 있지만 얼마든지 부부는 좋아질 수도 있다. 시작. 그래요. 그래요. 남녀가 이렇게 이제 연애를 하다가 결혼을 하죠. 이렇게 결혼을 해요. 이렇게 결혼을 해서 사는 요 기간 동안은 상당히 행복해요. 요게 별로 길지 않습니다. 이게 좀 지나면 남자와 여자가 그냥 사는 거요. 아이고 목사님 우리 부부는 너무 재미가 없어요. 다 그래. 왜? 남자는 일과 직장 마음이 여기다가 여자는 자식한테 다가버리고. 그래서요 남자는 여자 사랑 안 해요. 일 사랑하고 직장. 백날 나갈 때 약속해야 소용없어. 밖에서 뭔 일 생기면 그냥 가버려. 또 여자는요 처음에는 신랑 안 들어오면 잠 못 자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안 들어오는 날이 더 잘 자는 날이요. 진짜 남자들이 모르더만. 여보, 아유 나 오늘 야근이라 집에 못 들어가. 이거 당신 혼자 어떻게 자지? 미안해 여보. 딱 전화 끊는 순간 여자가 할렐루야. 여러분 40대 여자는 안 기다립니다. 돈만 딸꾹딸꾹 들어오면 안 들어와도 아무 지장 없어. 전국을 찔른 것처럼 웃는 거 봐. 예. 그런데 애들 안 들어오면 못 자, 여러분. 여자는 애들 안 들어오면 못 자. 그래가지고 사랑이 자식한테 갔어. 그러니까 여자는 사랑이 자식한테 가고 남자는 사랑이 일한테 갔으니 껍데기끼리 살으니 거기 뭐가 보고 싶고 정이 있고 쓸데없는 소리요. 그런데 이때는 싸우면 안 돼요. 이때가 지금 이제 40대 왔는데 40대 부부는 싸우면 안 됩니다. 왜냐? 부부싸움 칼로 물베기라는 거 신혼 초때지. 저때 싸우면 이참에 진짜 끝내버리고 싶어. 절대 싸우면 안 돼. 그 고비를 좀 잘 넘기면 남자는 직장에 배신하고 돌아옵니다. 여자는 자식한테 배신 나오고 돌아오고. 자식 소용없어. 제발 쓸데없는 짓거리들 하지 말아요. 에? 자식 소용없어. 지금 여러분 먹을 것도 안 먹고 입을 것도 안 입고 애들 가르치느라고 난리인데 어느 부분은 맞지만 이게 도가 넘치면 그거 다 헛일 하는 거요. 헛일 하는 거요. 자식 소용없다. 시작. 신랑이 최고다. 아주 나는 그걸 깨달았다니까 벌써. 예. 아이고 자식 키워보니까요 자식은 자식이 아니요 돈덩어리요. 돈덩어리.
응? 돈덩어리요. 벌어서요 그놈들 뒷구멍으로 다 들어가는 것 같아요. 예? 뭐 돈을 뭐 벌기가 무섭게 그냥 뭐 맡겨놓은 거 찾아가도 그렇게 할 수는 없을 거야 아마. 응? 요즘 같은 불경기에 맡겨놓은 거 찾아가도 그렇게 당당하게는 못 찾아가. 이놈들은 어떻게 된 건지 말이요. 그냥 응? 그러다가 뭐 저 설날 때 이제 세배하고 나면은 이제 세뱃돈 많이 주잖아요. 그 2, 30만 원 벌어와 세뱃돈을. 난 또 집사람도 그래. 그냥 용돈 쓰게 두지. 꼭 그걸 맡기라고 그러더라고. 그것을 또 엄마한테. 그럼 맡겨 놓으면 잊어버린 듯 하고 있으면 얼마나 좋으리 엄마. 심심하면 엄마 내 돈 잘 있지? 엄마 내 돈. 내 옆에서 듣기가 민망해. 줘버려. 응? 줘버려 이 사람아. 내가 뭘 당신 어렵게 했다고 자신놈한테 빚쟁이처럼 쪼들리고 살아. 줘버려. 목사 자식이 그럴 때 여러분 자식은 어떻겠어? 여러분 목사 자식은 그냥 전도사요. 어? 의사 자식은 그냥 간호사고 기본이. 에? 목사 자식. 그래서 우리는 깨달았어. 우리는 아예 자식들한테도 녹을 때, 야, 너희들 결혼할 때까지만 우리가 밀어주고 결혼하면 이제 끝이다. 나는 너 엄마하고 그냥 행복하게 살을 테니까 너희들도 결혼해서 너희 신랑하고 너 마누라하고 행복하게 살아. 아멘? 아멘. 그냥 우리는 다 이제 교육을 시켜놨어. 한 번은 밥을 먹는데 아들놈이 엄마! 엄마 반찬이 못 먹겠어. 막 이놈이 반찬 투정을 해. 듣다 보니까 괘씸하기 그저 방바닥을 딱 먹기 싫으면 인마 그냥 놓고 나가 이 자식아. 네가 인마 뭔데 이 자식아 반찬 투정을 해 인마. 나는 맛있기만 하다. 어? 나는 인마 두고 보기도 아까운 내 마누라여 이 자식아. 어디다 대고 반찬 투정을 해. 너 인마 나중에 장가가서 네 마누라한테 불평해. 알았어? 잔소리 말고 먹어. 그냥 먹고 이제 먹고. 그리고 나가니까 집사람이 날 보고 잘했다고. 당신이 최고라고 막 뽀뽀를 하는데 이쪽 귀때기에서 이쪽 귀때기 가자는 그냥. 나 그날 귀때기 떨어지는 줄 알았어. 근데 어떤 남자는요, 아들이 엄마 반찬이 못 먹겠어. 그러면 혼나는 소리가 너도 못 먹겠지. 나도 못 먹겠다. 우리 짜장면 시켜 먹었거나 아주 부자간이 작당을 했어 아주. 그러니 어떤 여자가 좋아하겠어. 제발 쓸데없는 짓거리 하지 말고 신랑이 최고인 줄 알고 살면 돼요. 아멘. 배신 나오고 오고 배신 나오고 와 이렇게 가 이제 다시. 이게 이제 60대 넘어가면 이게 금슬이 좋아지게 돼 있어. 여기서 이렇게 좋아지는. 근데 문제는 딱 아파보세요. 이제 노인 돼서 아프면요, 여러분이 노인을 알아야 돼. 노인은 아플 수밖에 없지. 뭐 다 바글바글 달았는데 뭐 어떻게 안 아파요? 전화를 해. 애미 아프다. 그 말은 아이고 어머니. 그러니까 어머니가 아프면요 호들갑을 떨어주세요. 그걸 좋아하셔 노인들은. 아이고 어머니 알았어 내가 약 사갈게 어머니 이렇게 해주면 굉장히 좋아해. 그런데 자식들은 그걸 몰라가지고 약은 드셨어요? 안 먹었어. 그 말은 네가 사갖고 와라 그 말이야. 아니 왜 멍청하게 약도 안 잡어요? 아니 죽으려고 그래요? 내가 멍청해서 안 먹었냐? 어? 이 썩을 놈아. 저런 놈을 위해서 한평생 사는 내가 억울해라. 이게 배신당하는 거야. 그때 약봉다리 들고 사와가지고 여보 먹고 일어나봐 하는 건 신랑이요. 신랑이 좀 과정 속에 속을 새겨서 그러지. 그래서 나중에. 근데 문제는 이때 여자가 자식만 돌보고 신랑을 내다 둬가지고 남자는 배으로 죽어버려. 여자만 혼자 가고. 그래서 신랑이 일과 직장에 미쳐 있을 때라도 꼭 끼니 걸르지 않게 잘 챙겨서 몸보신 해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중에 좋아져. 제가 장담컨대 부부는 나이 들면 좋아집니다. 지금은 생전 좋아지지 않을 것 같아도 좋아져요. 이때는 생전
나빠질 것 같지 않지만 나빠지고,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하는 원죄가 없는 아담 부부도 대번에 죄짓고 나니까 저 옆에 내가 주워서 먹었나이다. 그러게 범죄하니까 부부의 관계가 확 깨져버려요. 자, 거기서 제가 깨달은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뭐를 먹어버렸어요? 선악과를 먹어버렸다. 선악과를 먹었다. 아니, 첫째, 하나님은 무엇다고 선악과는 만들어서 인류를 이렇게 복잡하게 한다냐? 두 번째, 아니 못 먹게 좀 하지 왜 그걸 먹게 또 놔뒀다냐?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모르니까 의문으로 오는 거예요. 여러분, 선악과를 만드는 게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게 문제예요. 하나님이 예를 들어서 선악과를 먹어라, 그 대신 사과나무를 먹지 마라, 사과를 먹지 마라, 그랬으면 사과 먹었으면 그것이 선악과요. 말씀에 불순종한 것이 문제지 저 과일 자체에 무슨 의미가 있냐 이거예요. 말씀에 불순종한 것이 문제지. 아멘? 예. 그러니까 여러분, 자동차를 만들 때는 편리하게 타고 다니려고 만들었지 치워 죽이라고 만든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어느 썩을 놈의 새끼가 자동차를 만들어 가지고 치워 죽게 했대야, 그 말이 됩니까 그것이? 쓰는 사람이, 칼이 얼마나 좋은 거요. 이 칼이 수박을 칼 없이 먹어보려니까 그 보통 어려운 게 아니더만 그거. 수박은 있는데 칼이 없어. 어떻게 해 이거? 쾅 찢든지 주먹으로 패든지 어떻게 해서 쪼개놓고 먹으려니까 아주 그거 아이고 어렵더라고요. 그거 어렵더만. 그렇다고 막 이걸 막 손으로 패먹기도 그렇고 입으로 핥아먹기도 그렇고 결국 쪼개놓고 칼 사러 갔어. 못 먹겠더라고요. 그거를 어떻게 주먹으로 패먹기도 그러고 막 이거 하려니 얼굴을 막 다 뜯겨가지고 이게 수박씨가 볼텍이 붙어있다고 생각을 해봐. 그거 형편이 되겠는가? 점잖은 체면에. 그러니까 칼이 있어야 싹싹 잘라가지고 먹는다. 그 좋은 칼이 잘못 오면 흉기로 사람을 찔러 죽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느 놈 새끼가 칼은 말이 됩니까 그것이? 칼의 문제가 아니고 쓰는 사람의 문제이듯 선악과 자체의 문제가 아니고 불순종한 인간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멘. 두 번째, 왜 그러면 못 먹게 좀 하지 그걸 먹게 하냐?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의도하는 대로 내가 로봇처럼 이렇게 살게 만든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구속당하는 분이 아니요, 자유하신 분이요. 그리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라. 자유의 하나님은 인간에게도 자유롭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내가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고. 그때 조심해야 될 게 다 똑같은 건데, 탕자가 집을 나가겠다고 할 때 하나님은 왜 나가게 하냐 이거요. 못 나가게 하지. 하나님은 나가게 한다니까. 그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못 나가게 하는 분이 아니요, 하나님은 나가게 해. 하나님은 못 먹게 하는 분이 아니요, 먹게 해. 내가 안 먹어야지. 내가 안 나가야지. 그거 하셔야 돼. 내가 안 먹어야 된다. 시작. 의지를 잘 써라 이거예요. 네 의지를. 자, 탕자가 나갔어요. 돌아온다고 할 때 사람은 오게 해, 못 오게 해? 이제 못 오게. 뭔 낯짝 있다고 들으려고 그러냐. 근데 하나님은 오게 하는 거예요. 하하, 제가 거기서 깨달았어. 무조건 하나님은 내 등 뒤를 밀어버리신다. 하나님은 내 등을 밀어버리신다. 시작. 그러니까 내가 선을 향하면 선을 행하라고 밀어버리고, 악을 향하면 악은 못 하게끔 땡기는 게 아니라 악을 향하라고 밀어버린다. 그래서 신명기 30장 1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네 앞에 생사화 복을 두었노니 네가 살기 위하여 뭐를 택하라? 생명을 택하고 복을 택해라. 네. 술을 따라놓고 주여 먹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거 안 된다니까. 나와, 안 먹으려면.
안 먹으려면 나와. 왜 술집에서 자꾸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합니까? 예? 아, 그렇잖아. 술집에서 죄야. 아무리 따라줘도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하옵소서. 그거 안 돼. 나오라니까. 나와야 돼. 여러분이 방향 설정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가지고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어. 그거를 자유의지를 주셨다. 그렇게 말을 해요. 자, 그런데 이게 문제가 있어요. 왜냐? 자유의지를 주어서 먹게 해서 선악과를 먹게 했으면, 선악과를 먹게 했으면 생명과일은 왜 못 먹게 하냐는 거죠. 선악과를 먹게 하듯 생명과일도 먹게 둬야 되는데, 이거 먹을 때는 놔두더니 이거 먹을 때는 지키더라고요. 제가 거기서도 아하, 하나님의 자유와 구속이 복합적으로 역사한다는 걸 깨달았어요. 하나님은 무조건 자유롭게 역사하는 게 아니요. 네, 잘 보세요. 하나님이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게 말하면 믿음의 선택권이 누구에게 있는 것 같아요? 우리에게 있는 것 같잖아. 우리가 믿으면 구원받고 안 믿으면 지옥 가니까. 믿으면 구원받고 안 믿으면 지옥 간다라고 하는 쪽으로 접근한 게 감리교요. 그런 거 아나 모르겠네. 예. 감리교라는 말은 믿으면 구원받고 안 믿으면 지옥 간다. 그게 감리교의 접근이고, 장로교의 접근은 뭐냐? 믿고 자시고 뭔 소용이냐? 하나님이 택하면 가는 것이고 안 택하면 못 가는 것이지. 요게 장로교적 접근이란 말이요. 그러니까 선택의 주권을 전적으로 하나님에게 주는 것이 장로교적 관점이고, 그러면 뭐 재수 없으면 지옥 가고 뭐 재수 주면 천당 가냐? 내가 믿으면 천당 가고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거지. 인간의 자유의지 쪽에다가 강조점을 조금 더 준 것이 감리교라 그 말이에요. 나는 꼭 어느 게 옳고 어느 게 그렇고 어느 게 그렇고 어느 게 옳고 그 둘 다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쪽에서 보면 이 말이 맞고 저쪽에서 보면 저 말이 맞거든. 예. 그러니까 항상 뭐든지 양면이 있어. 그래서 하나님이 눈을 두 개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양면으로 보란 말이요. 왜 귓구멍을 두 개를 뚫어놨게? 양쪽을 다 들어보라 그 말이요. 제발 부탁이니까 한쪽 말만 듣고 하지 마로. 시어머니 얘기만 들어보세요. 며느리가 아주 못됐어요. 젊은 것이 싸가지고 얼마나 없는지 말이요. 그 상종 묻을 것이요. 그거 아주 그런 줄만 알았어. 그러다 며느리 얘기 다 들어보니까 더 할 말이 없어. 그 집 시어머니 빨리 돌아가셔야 돼. 그런 걸 양면이라 그러는 거예요. 양면. 아멘. 예. 그러니까 인간 편에서도 보고 하나님 편에서도 봐야 된단 말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택의 의지를, 왜 선악과를 먹을 때는 자유의지를 허락하고 생명과일 먹을 때도 놔두지 그건 지켰을까? 죄진 인간이 생명과일 먹으면 큰일 납니다. 죄진 인간이 생명과일 먹으면 죽어야 될 때 안 죽고 계속 산다고 해보세요. 여러분, 아프면요, 아프면 이게 어느 정도 회복되는 건 좋은데 회복이 안 되고 가야 되게 아픈 사람 있잖아요. 이제 93살 먹은 할머니가 아팠다. 어떻게 회복되겠어? 예, 그때는 이제 가셔야 되는데, 이때 사람들이 몰라가지고 막 기다가 굉장히 좋은 영양제를 막 알부민을 갖다가 막 계속 투여를 하면 다 죽었는데 숨만 쉬는 거 있죠. 다 죽었어. 몸이 숨만 쉬는 거야. 알아듣지도 못하고 알아보지도 못하고 숨이 안 떨어졌으니 묻을 수가 있어야지. 이것이 하루 이틀이 아니고 영원히 간다고 해보세요. 기도 제목이 그냥 생겨. 주여 빨리 데려가시옵소서. 한 번은 전화가 왔어. 목사님 큰일 났어요. 왜요? 우리 아버지 운명하시려고 그래요. 딱 하니까 숨이 떨어지려고. 나는 그냥 경험도 없을 때라 사람이 무조건 죽으면 안 되는 건 줄 알고 막 아버지 살려주세요 막 얼마나 세게 붙들고 기도했는지 볼딱 살아나 버렸어요.
그 이제 살아난 김에 이제 침례를 주자고 그랬죠. 여러분 같으면 이제 세례를 받고 우리는 이제 침례를 주자고 줬어. 그거 얼마 있다가 또 연락이 또 돌아가신다고 가서 막 또 살아났어. 3번을 살리고 나니까 식구들 안색이 들려지더라고. 내가 그때 깨달았어. 아, 이분이 살아서 될 분이 아니구나 이거. 그래서 4번째 오라고 그러길래 가서 주여 뜻대로 하시면서 그랬더니 그냥 운명을 시켜면. 저는 이렇게 이 상상을 좀 잘하는 것 같아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상상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왜 먹었냐고 그러는데, 만약에 이걸 안 먹고 아담과 하와가 안 먹고 계속 살았다 에덴 동산에서, 그러면 아담, 하와, 가인, 아벨, 에녹, 아브람, 이삭, 야곱 안 죽고 지금도 계속 애 낳고 산다 해봐. 이제 교회야 좋겠지, 부흥돼서. 에? 교회야 부흥돼서 좋겠지만 이 양반들이 시내 쏟아져 나왔다고 해보세요. (300살) (700살) (1500살) 막 시내 쏟아져 나왔다고 해봐. 아니 이순신 장군이 여기 오셨다고 해봐. 우리가 어떤 사건을 단편적으로 생각해서 그렇지, 어느 사건을 단편적으로 생각해서 그렇지, 이걸 복합적으로 총체적으로 보면 그 속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죠. 복합적으로. 인생을 단편적으로 보지 마라. 복합적으로 봐라. 에? 예, 단편적으로 보지 말고 복합적으로 보자. 시작. 인생을 단편적으로 보지 말고 복합적으로 보고, 끊어서 보지 말고 통으로 보라. 예, 시작. 예, 끊어서 보지 말고 통으로 보고 단편적으로 보면 복합적으로 봐라. 이렇게. 그러니까 아담이 선악과를 먹어서 죄를 져서 인류가 복잡해졌다. 단편적으로 보면 먹은 아담이 잘못한 것 같지만, 이거를 좀 복합적으로 보니까 원형 안 먹었으면 큰일 날 뻔했네 이거. 맞아요, 들려요. 이거 큰일 날 뻔했어. 이 지구가 지금 서 있게만 해야 돼. 이제 가만히 있어. 밀지 말어. 아, 비켜봐. 저기 애기 또 나오는만 그래요. 이거는요, 이거 심각합니다. 이거 사태가. 두 번째,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창조주라고 불렀어요. 지은이니까. 지은받은이고 창조주시오, 창조주시오. 그런데 죄는 졌어도 그 죄인을 주님이 사랑하셔서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을 믿고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뭐를 주셨어? 권세를. 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 아버지라고 불러. 그러니까 주인 양반이 뭐가 돼버렸어? 아버지가 돼버렸어. 땅에서 살 우리가 어디를 가게 됐고, 천국을 가게 됐고, 육으로 살 우리가 신령한 몸으로 살게 됐으니 얘라까지껏 종합적으로는 잘 된 것 같다. 그런 것을 전화위복이라고 그러고, 오늘 본문에 의거하자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러면 제목이 너무 길걸래. 합선이라. 합선이 무슨 전기 합선된 게 아니고,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것을 합선이라.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합선이란 말이에요. 원래 중국집에라는 거는 스피드의 생명이 달려있잖아요. 거의 중국 음식은 빨리 먹는 거예요. 거의. 우리나라 사람들 더군다나 급하니까 짜장 하나, 우동 하나, 빨리 와요. 거반다 붙여, 빨리 와요. 거기다 대고 성격이 조금 더 그러면 늦으면 돈 안 줘요. 이래. 그러니까 이제 늦으면 돈 안 준다니까 막 우동 하나, 짜장 하나 빼갖고 막 오토바이 타고 뱅 와서 문턱을 넘어서다가 자빠져 버렸어요. 그러니 이제 뭐 돈 받기는 틀려버렸잖아요. 그러니 해려버렸다는 거예요.
아우 그냥 어쩌면 좋다냐 하고 보니까 그릇이 두 개가 딱 엎어졌어. 그래서 야 어쩌면 좋대 하고 딱 펴봤더니 아이고 섞어져 가지고 짬뽕이 나와버렸어.